오늘은 말기도, 기도와 묵상 훈련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기도의 기본적인 기도의 시간, 기도 장소 이런 기도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오늘부터는 이제 중요한 몇 가지의 기도 방법에 대해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기도입니다. 말로 드리는 기도. 앞으로 이제 묵상기도, 침묵기도, 뭐 시편기도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을 설명드릴 텐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가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도가 말로 하는 기도지요. 그래서 이 말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음과 입,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생각과 그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마음의 생각은 말로 표현될 때 더 여기 마음의 생각을 정리해 준다, 마음의 생각을 깊게 해준다, 마음의 생각에 확신을 준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말로 표현할 때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은폐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말로서 내 마음을 숨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말로 때우는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말로 만족하는 그런 구실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하면 매우 유익한 것이 되는데 또 잘못 사용하면 아주 악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 그 잘 사용하면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죠. 시편 32편 이제 내일 우리 묵상하게 되는 시편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책감이 마음에 사무치는데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만 두고 있다 보니까 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힘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옛날 말로는 토설한다 그랬죠. 음식을 토하는 것처럼 이 속에 있는 말을 말로, 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털어놓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확신을 얻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는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하되 구체적으로 말하는.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알려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아시지요. 내가 아는 내 생각,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알려드리려고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말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겠는가? 그냥 우리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많은 경우에 생각나는 대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많은 기도의 경험을 하고 기도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이 기억하기 좋게 말 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아, 그 뽑았는데요. 그것을 기억하기 좋게 ACTS, ACTS. 이 ACTS가 우리 사도행전의 제목입니다. The Acts of the Apostles. 그래서 영어로 사도행전을 약칭할 때, 간단하게 부를 때 이 Acts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어, 그 기도의 네 요소를 첫 글자만 따봤더니 act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걸 기억하기 좋게 한국말로, 우리말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act처럼 딱 어떤 단어가 되어야 기억하기가 좋은데, 아무리 제 머리를 굴려도 며칠 동안 굴려봤는데 안 나와요. 그런 묘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뭐 쉬운 영어니까요. acts라고 하는 어,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A는 adoration,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 그리고 C는 confession. 근데 이 confession은 어, 보통 이제 가르칠 때는 죄의 고백만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랑의 고백, 또 하나는 죄의 고백. 그리고 T는 thanksgiving, 감사의 기도. S는 supplication,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에는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supplication의 기도를 주로 하죠. 기도한다 하면 주로 supplication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supplication보다 이 앞에 있는 세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우리의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요소를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하나를 오늘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기도를 드리도록 연습하도록 하는데요. 하나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A, adoration. A는 경배와 찬양의 기도라고 했죠.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침에 이제 첫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방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을 하지요. 물론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상이 되면 그건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나를 깨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부르지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또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인도자 성령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보 혹은 야 친구야 누구야 하고 부르는 게 그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 내 안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오늘 또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 오늘 또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오늘 또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나 자신을 깨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크심과 위엄과 존귀와 영광, 그분의 절대성, 그분의 초월성, 그분의 영원성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도이고 얼마나 그 감미로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상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 중에 드린 기도죠. 그래서 이렇게 이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그런 기도가 그것을 그냥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깨어난. 그래서 어, 어떤 때는 나머지 다른 뭐 간구의 기도 이런 거 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만 푹 빠져 있을 때도 있어. 정말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감탄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사실 피조물인 우리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 이거밖에 할 게 없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분 앞에 와 있는지, 어떤 분과 지금 내가 소통하고 있는 건지, 그분을 상상하면서 그분을 그분으로서 인정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그래서 지금 잠시 우리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부가 옆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말로 말씀 말하기가 어렵겠지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혼자 계신 분들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부부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좋고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의 자세를 갖고요.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은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늘 경험하는 건데요. 이렇게 딱 잡혔으면 좋겠는데 안 잡혀요. 그런데 안 잡히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내 상상 속에 하나님이 잡히면 그건 하나님일 수가 없죠. 언제나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사무이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앉아 있다고 하는 그분에게 내가 지금 말을 건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 우주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겁니까? 그리고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높으십니다. 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처음 시작이니까 길게 하진 않겠고요.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음, 잠잠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상하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잠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 경배와 찬양의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그 맛을 제대로 아시려면 이제 매일 계속 해봐야 합니다. 음, 이 맛을 머지않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미 그 맛을 경험하며 기도할 때마다 많은 시간 이렇게 경배와 찬양으로 기도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필요만 구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을 만난다면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다면 만나서 내 필요만 구하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만일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면 정말 내가 필요한 거 말하기 전에 정말 훌륭하시다고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먼저 칭송하는 말부터 하겠죠. 그것처럼 그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 존귀를 높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C라고 했죠. A는 adoration, C는 confession,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랑의 고백과 죄의 고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고백인데요. 어, 우리가 그동안 설교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많이들 믿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그것도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배와 찬양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생각하면 그분 앞에 나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어, 그런데 그것을 믿는 그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적이 그것이 믿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떠한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 중에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서툽니까?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 참, 그저 그걸 꼭 말해야 하러, 뭐 이러면서 안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랑을, 내 마음에서 사랑이 사무치면 그러면 고백하게 돼 있죠. 어, 손녀에 대한, 이렇게 또 이 손녀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손녀에 대한 사랑이 사무치면 그냥 I love you라는 말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고백은 사랑을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 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그 기도를 끝내요. 그래서 그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 찬양한다, 이렇게도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말로만 해서는, 이 입으로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요. 입술로 내가 사랑한다는 걸 고백하는 거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이게 사랑한다는 말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이 나한테 너무도 소중한데 그런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내 속에 잠자고 있던 혹은 어, 살아있지 않던 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게 할 우리 특히 한국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너무 하기 어려워하죠. 저도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교우들도 그렇지만 남성 교우들도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성령님의 임재를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기도는 1분만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어,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삭이는 음성으로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이 고백의 두 번째 고백은 죄의 고백이죠. 이 죄의 고백을 위해서는 잠시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 혹은 지난 며칠간 내 생활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입술로 회개할 그런 죄들이 있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함의 죄, sins of commission이라고 하죠.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혹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든가 하는 그런 행함의 죄가 있고요. 행하지 않음의 죄도 있습니다. sins of o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혹은 오늘 내 마음에 누구에겐가 이렇게만 내 마음을 전해줘야 그럴 마음은 있었는데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도 죄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지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이 이제 행하지 않음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말로 자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음, 구체적으로 하나씩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과할 때면 내가 분명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사람에게 자인을 해야죠.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이거는 사과가 아닙니다. 우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대충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지,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려는 게 아니죠. 정말 내가 누구에겐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당신에게 상처를 줬는데 진실로 미안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말은 내가 구체적으로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 스스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이 죄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하루 잠시 1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행함의 죄, 내가 뭔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 있나? 혹은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내가 회피한 것이 있었나? 이 시간 잠시 돌아보십시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어, 죄에 대해서 이 시간을 2분을 드릴 테니까요.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2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회개는 마음에서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내 마음속에서, 아예, 어, 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쯧쯧하고 끝나는 것도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의 기도, 죄 고백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마음에서 아이, 쯧쯧하고 혹은 안 됐어 하고 지나가면 그것은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음의 사죄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죠. 자, 이것이 두 번째. 첫 번째는 adoration, 경배와 찬양의 기도. 두 번째는 confession, 사랑의 고백, 죄의 고백. 세 번째는 T입니다. thanksgiving, 감사의 기도지요. 감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말이 회개를 회피하는 말인 것처럼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사실은 감사를 회피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 역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감사 일기를 써라. 하루에 10개, 잠자기 전에 10개의 감사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글로 일기를 쓰게 되면 그렇게 해서 2달, 3달 지나면 인생이 확 바뀐다는 거죠. 그것을 연세대학교의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가장 요즘 책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분은 이 브레인, 뇌과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뇌과학자들이 계속 그 감사를 그 습관으로 삼은 사람들이 그 뇌가 변화하고 다시 리폼이 되면서 그 인생관도 바뀌고 그 삶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그 탄력 회복성이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탄력 회복성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 탄력 탄력 회복성. 예, 예. 이 고무줄이 새 고무줄은 꽉 늘리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려는 탄력성이 있죠. 그런데 이 영어로 resilienc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resilience가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감사 일기를 쓰라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적어도 5가지 정도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 이것도 우리 기도 습관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 기도를 지금 잠깐 해보지요. 먼저 1분 동안 오늘 있었던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입술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3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감사하는지 감사의 기도 드리십시다. 네,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 기도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메모를 해가면서 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가 우리 기도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S, 간구의 기도입니다. 어, 우리는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실은 간구의 기도는 이 4가지의 요소 가운데 중요성으로 따지면 가장 떨어지죠.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절실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간구의 대상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지요. 뭐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원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지 필요한 건지 구분을 잘 못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응답을 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것, 우리의 소유에 관한 것을 구할 거냐, 아니면 영적인 것, 우리의 존재,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참되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것을 구할 것인가?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영적인 것, 우리 존재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물질적인 거는 일용할 양식,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죄 짓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굳이 구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로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주님께 의지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것이라도 구하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간구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정치 상황과 우리의 교회 상황과 또 이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 어,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나의 필요, 나의 필요들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 그리고 나의 가족들, 이웃, 그리고 교회, 직장, 국가 등 그가 구할 대상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구의 기도를 이제 잠시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시간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 시간 꼭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경우도 역시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말로, 주님, 내가 영적인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 입술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번 주의 숙제는요.
음, 지금 이 네 가지의 그, confession, 이 고백을 사랑의 고백, 죄의 고백으로 나눈다면 다섯 개지. 그런데 큰 덩어리로 하면 네 가지인데, 하루에 한 번,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 네 가지 기도를 제대로 드리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30분은 내야만 충분한 시간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그리고 구할 것도 구할 수 있죠. 30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려면 어, 30분도 부족하죠. 그리고 이 네 요소를 한 번에 드릴 경우에는 이 ACTS라고 하는 ACTS라고 하는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이게 순서지요. 어, 먼저 인사를 나누고, 그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이런 그 흐름이 있는 거죠. 다짜고짜 만나서, 어, 그, 달라고부터 하면, 그거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만남이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음, 기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이 네 가지 요소들을 나누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음, 혹은 하루하루 이걸 나누어서 실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찬양의 기도만 해야 되겠다. 시간이 뭐 한 20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오늘 아침에 낼 수 있는 시간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고백의 기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들을 나누어 드리는. 저는 아침 기도할 때는 우리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분들만 위해서 기도하고요. 중보 기도할 때. 저녁에는 교우들 주소록 보면서 한 분 한 분, 이걸 제 기도 시간에 중보 기도까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를 위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억만 하게 되면 기억해서만 기도하게 되면 어떤 때는 꼭 기도해 줘야 하는데 그걸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분들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기도 중보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를 보면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기도에 책임을 다할 수 있죠. 그래서 중보기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눈 감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3분밖에 안 지났더라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 기도가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들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려고 하면 그러면 정말 시간이 부족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그런 구체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되지 못하고 나의 독백만 되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X의 기도 순서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더 많은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과 사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